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 2장 1절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였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여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를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약하나니 너희의 몫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신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길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아멘. 지난주 저희는 애통하며 애곡하는 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침상에서 죄를 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미가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포로 차림을 하고 들깨같이 애곡하며 타조같이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임박한 또 이스라엘에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면서 지금 미가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지금 애통하며 애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장의 본문 속에서 미가는 또한 우리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물어보죠. 건강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고민하다가 이제 대답을 하실 거예요. 저희 집에 가면 아이들의 이렇게 그 벽 모퉁이에 아이들의 키를 재 놓은 이렇게 그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앞에 보면 아이들의 이름이 써 있죠. 결. 그래서 몇 월 며칠 그리고 그 옆에 써 있는 데이터는 키와 몸무게예요. 몇 센치, 몇 킬로그램. 그럼 이제 보통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체크하고 붙이는 게 한 몇 개월에 한 번 정도 테이프를 붙이거든요. 최근에 봤는데 1년 새에 거의 그 한결이 키가 10cm 이상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의하면 몸무게도 이제 많이 늘었고 키도 많이 컸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건강을 바라보는 척도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였어요. 얼마나 키가 크냐, 얼마나 이제 튼튼하냐. 그리고 도리어 예전에는 이제 튼튼한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몸이 좀 있는 사람, 통통한 뭐 조금 뚱뚱한 사람을 우리는 이 사람은 좀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부자라고 여겼어요. 얼굴에 좀 이렇게 기름기도 좀 줄줄 흐르고 좀 있어 보여야 좀 그 사람이 좀 부자고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죠. 먹을 것이 없던 시절이라 잘 먹고 통통해야 건강한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도리어 그렇게 그렇게 뚱뚱해 보이는 사람을 보고 건강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고혈압, 당뇨병 등이 더욱더 많이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은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이제 몸무게를 빼려고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의 신장과 체중은 과거의 아이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키도 크고 몸도 좋죠. 하지만 과거의 아이들보다 그러면 건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신체 조건은 훨씬 커지고 체격도 좋아졌지만 반면에 체력은 훨씬 더 형편없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처럼 건강함은 외적인 상태만으로 측정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지치지 않고 또 얼마나 활력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우리가 움직이고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힘이 어찌 보면 건강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요즘의 아이들은 체격은 커졌지만 예전의 아이들과 비교해서 체력 측정을 해보면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팔굽혀펴기나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 아니면 이렇게 턱걸이, 아니면 오래 달리기 같은 거,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시키면 아이들이 예전보다 훨씬 못합니다. 팔굽혀펴기도 못하고 윗몸 일으키기도 현격하게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측정할까? 여러분의 신앙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그들의 삶의 건강을 측정할 때, 그럼 당신의 삶은 꼭 뭐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삶은 건강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것들을 측정하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성공했느냐, 혹은 좋은 신앙을 가졌느냐는 그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는지, 아니면 뭐 세상의 기준으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의 기준으로 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 그들의 인생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이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고 재산이 많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마치 통통하니까 그 사람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통통하고 몸이 좋은 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건강함을 항상 보장해 주는 것 아니죠. 도리어 그 통통함이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건강에 어떤 적신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조차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착각했죠. 나는 건강해, 나는 행복해, 나는 잘 살고 있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는 흰개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조주택이 겉모양은 멀쩡하지만 흰개미의 공격으로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능력도 있고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 본인도 속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나 자신도, 그러니까 겉이 멀쩡해 보이니까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이런 이렇게 별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아니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삶을 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행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그 온전한 건강한 그 신앙은 이 세상의 성공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편리함과 편안함을 물론 줄 수 있지만 그것 자체로 우리의 삶의 건강 또는 우리의 삶의 어떤 신앙의 건강함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의 본문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특별히 부유한 자들, 힘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이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 가지 못해서 모든 소유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도 들어가지 못할 거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분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 때문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외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추구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온전함이라는 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렸어요. 하나님을 향해 찬양의 노래도 드렸고요. 기름에 그 살진 그 송아지의 그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정도로 잘하고 있어 라고 착각했죠.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드리는 그 예물, 너희들이 나에게 드리는 그 헌신은 온전한 게 아니야. 나 그런 것들 받고 싶은 생각 없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신앙을 추구하지 않았고, 또한 자신의 삶 가운데 엄습해오는 그 죄, 그리고 그 탐욕과 그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 했고,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주야로 궁리하며 노력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지도층들에 대한 미가의 경고입니다. 이런 본문을 이제 재앙 본문이라고 말하거든요. 재앙은 심판을 선포하는 본문이에요. 이 재앙 본문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의 양식을 취하는데, 첫 번째는 재앙을 선언하고, 그들의 죄, 두 번째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세 번째로 메신저 유형을 설명하고, 네 번째로 파멸을 예측합니다. 오늘 이 지도층들이 추구하고 있는 성공의 원칙, 그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원칙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힘이 곧 정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힘이 곧 정의다.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거죠. 힘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들의 한마디가 정의가 되는 법이 되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들은 죄를 지을 때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보통 죄를 지을 때 어두울 때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죄를 짓는데 이들은 아침에 일어나 거리낌 없이 죄를 지으러 달려가고 있어요. 왜? 그들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곧 법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오늘 1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2장 1절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오늘 그 한글 본문은 이 화 있을진저라는 이 표현이 맨 뒤에 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본문은 보면 맨 앞에 있어요. 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영어도 우, 투, those who 뭐 이런 표현이에요. 우라는 게 이제 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패턴을 어디서 보시냐면 산상수훈에서 볼 수 있어요. 산상수훈에 보면 복이 뭐뭐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그 표현은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찬가지로 지금 1장의 본문에서 이제 복이 아니라 화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도다. 화 있을진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화가 있다라고 말하냐면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다. 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부자들을 향해 일시적인 충동을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주 일관되게 또한 잠시도 중단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욕심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 계획은 이웃의 다른 사람의 무언가를 빼앗고자 하는, 그 이제 내용은 2절에 나오는데 무언가를 빼앗고자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침상에서 잠을 자지도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여러 가지 궁리를 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를 행하고 이를 달성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패턴 자체는 뭐 이상할 것이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도리어 이 시대는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죠. 우리도 무슨 일을 계획해서 할 때 이렇게 하죠. 예를 들어 집에서 주부가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해봅시다. TV를 바꿔야지, 아니면 뭐 냉장고를 바꿔야지, 아니면 에어컨을 들여놔야 되겠다 생각을 궁리를 했어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냥 바로 주문을 하나요? 막 궁리를 해요. 여기저기 비교해 봅니다. 뭐 카탈로그도 보고, 뭐 옆집 순이 엄마한테, 옆집 철수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야, 뭐 이거 좀 살려고 그러는데 어떤 게 좋아? 괜찮아? 그 집 쓰고 있는 거 괜찮아? 물어보기도 해요. 마트에 들러서 카탈로그를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때부터는 이게 TV를 틀어서 돌려서 보면 TV에 나오는 그 쇼핑 프로그램에 계속 그 냉장고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 가전제품들이 막 눈에 들어옵니다. 또 뭐 필요하다면 뭐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뭐 가격을 비교하고 기능을 비교하겠죠. 그리고 이제 날이 밝는 대로 그것을 주문하는 거죠. 뭐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집을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잠자리에 누워서까지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정보들, 아파트 시세를 따져보다가 몇 날 며칠을 걸쳐 살펴봅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중개업자에게 달려가서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가 일을 추진하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은행에 방문해서 뭐 필요한 그 절차들을 거칩니다. 대출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선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죄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지금 죄를 짓기에 망설이지 않는다라는 데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중간중간에 우리가 무엇을 궁리하고 무엇을 궁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망설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뜻을 묻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주저하게 하시는 거예요. 잠을 자고 일어나면 그 전날 가졌던 우리의 욕망이 다시 좀 리셋되는 거죠. 그 전에 전날 가지고 있던 걱정, 근심이 잠자고 일어나면 뭔가 이렇게 좀 잊혀지기도 하고, 그 사실이 좀 객관화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해 가는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의 그
등장하는 이들은 잠을 자고 일어나도 도리어 그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욕망, 욕심, 분노, 죄에 대한 마음이 전혀 주저하거나 전혀 망설여지지 않고 훨씬 더 강화되어서 죄를 짓기 위해서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1절 본문에 보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라고 말해요. 여러분, 내가 뭘 사고 싶어요, 뭘 하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럼 이제 못 하죠. 근데 이제 더 이렇게 나쁜 경우는 그걸 얻기 위해서 이제 막 더 적극적인 죄를 짓는 경우는 더 극단적인 이제 나쁜 경우가 되겠지만, 지금 본문 속에 보면 자기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권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신의 손에 힘이 있을 때 이 힘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텐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과 그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사용할 것인지 우리가 고민해야 할 텐데, 지금 이 본문 속에서는 그렇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힘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꼭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자기 돈으로 자기에게 꼭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죠. 그러나 밤새도록 한 가지 목적만 골똘히 생각하다가 날이 밝자마자 그 목적을 성취하려고 달려나가는 것은 바로 탐심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십니까? 이렇게 눕자마자 잠을 이렇게 잘 든다. 그 사람은 이제 복 받은 사람이에요. 밤의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자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밤에 우리는 잠을 자야지 그 시간에 무언가 골똘히 다른 생각을 하거나 하는 것이 우리에게 뭐 일반적인 것은 패턴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잠을 자는 동안 뇌가 쉬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면 병에 걸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을 통해 우리의 삶을 리셋하십니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궁리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멈추어 리셋하고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뇌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뇌의 활동이 계속되면 깊은 잠을 잘 수 없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아무리 걱정이 많고 분노가 치밀어도 잠을 자고 나면 그러한 생각이 적어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컴퓨터나 핸드폰 같은 거 리셋하죠. 껐다가 키라고 그래요. 보통 이제 문제가 있을 경우 첫 번째로 하는 그 대처는 껐다 키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 KT 인터넷망이 멈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월요일로 기억하는데, 월요일 저희 조리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한 소리의 목소리가 막 이렇게 거의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가 왔냐면 줌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튕겨 나갔대요. 그래서 못 들어간대. 어떡하냐고 막.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뭐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야 그러면 일단 모뎀을 껐다가 켜라. 그 인터넷망이 들어오는 거를 껐다가 켜고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접속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0-40분 지났다가 이제 다시 연결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물론 어떤 메인 망에서의 문제가 있어서 경로 설정 오류로 인해서 지금 전국의 망이 셧다운됐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어떤 전원을 껐다가 켜는 거예요. 이게 리셋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부분 많은 경우 문제가 해결돼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잠은, 침상에서의 그 시간, 밤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리셋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던 우리의 삶을 멈추고 잠시 리셋하는 거죠. 쉬는 거죠. 그리고 쉬면서 그 쉬는 과정 속에서 내가 달려가는 이 방향이 맞나? 이게 혹시 틀린 방향은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 묻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의 방향, 속도는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머뭇거리게 되고 우리가 멈춰서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의 관계에서의 문제는 이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을 온전히 적용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나 부부싸움의 문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부부싸움, 친구들과의 관계 갈등, 가족들 간의 싸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에베소 4장 26절 말씀처럼 그 분노와 그 오해나 갈등을 그 다음 날까지 계속해서 이끌고 가는 데 있습니다. 그 침상에서 그 잠자리 들고 자기 전에 그 분노의 문제를, 오해, 그 갈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잠자고 나서 그 분노나 갈등의 상황이 이렇게 수그러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애써서 의도해서 계속해서 그 분을 풀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 자세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의 갈등을 이렇게 부추긴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 갈등을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러면서 다음 날까지 그 분을 마음속에 품고 있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에 대해서 악을 행할 것을 궁리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1절에서 그 손에 힘이 있는 이들은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원문의 순서는 악을 궁리하고 죄를 꾀하고 그것을 행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들은 안지나 서나 침상에 누워 잠을 자면서도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운 계략을 날이 밝자마자 망설이지 않고 행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악을 고안한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어떤 힘, 지략, 능력이 있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짓고 누군가에게 복수하려고 해도 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그것들을 행할 수 없죠. 그런데 본문에 힘이 있는 이들은, 이스라엘의 지금 이 지도자들, 그 부자들은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힘이 곧 정의였기 때문에. 그들의 누구의 다른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을 힘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밤새 궁리하고 죄를 꾀했고 날이 새자마자 그 악을 행하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악을 행하는 거죠. 한 아이가 떼를 쓰고 있습니다. 엄마는 그 아이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딸랑이를 흔들기도 하고 과자를 주기도 하고 노래를 불러주기도 합니다. 아이 앞에서 까꿍 하고 재롱을 부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아이가 엄마에게 혼나기 전에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웬만한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가 달래주고 과자도 주고 이렇게 껌도 주고 하면 마음을 바꾸죠.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악을 쓰고 고집 부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엄마, 아빠가 심판의 매를 들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의 정상적인 모습은 자기 마음대로 밀어붙이지 못하고 망설이며 주저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다 세워놓고도 자꾸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멈칫멈칫하고 망설이는 것입니다. 독한 마음을 품고 복수를 결심했다가도 아침이 되면 마음이 바뀌어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남에게 독한 말을 하려고 찾아갔다가도 막상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약해져서 그 말을 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가도 찬바람을 한번 쐬고 오면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안팎으로 그들을 견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침상에 들기 전에 분노에 가득 차서 혹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악한 계획을 세우지만, 가까운 가족, 친구,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와 그 마음을 가지지만, 하지만 우리가 침상에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되뇌이며 어떻게 하면 그 원수를 갚을까, 악을 행할까 되뇌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시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저하게 하고 망설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본문 1절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는 그러한 망설임, 그러한 주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을 바꾸도록 촉구하심에도 옆에서 엄마가 딸랑딸랑대고 까꿍 하는데도 그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악을 쓰고 때를 쓰고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어떻게 하면 악을 행할까, 어떻게 하면 저 남의 것을 약탈할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인정사정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한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잘못된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2절의 본문은 권력을 가진 이들이 실제로 권력을 악용해서 어떻게 약자들을 착취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2장 2절입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니까 침상에서 이렇게 밤새 궁리한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누군가의 것을 땅과 집과 모든 유산, 모든 소산, 분깃을 빼앗으려는 그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죠. 밭을 탐하고 빼앗고 집을 차지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 유산을 강탈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밭과 집과 땅과 재산만을 강탈한 것이 아니죠. 본문에서 보면 이게 땅을 빼앗았다라고 말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 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땅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땅을 많이 가져야만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의 그리고 또한 가족의 정체성, 권리가 그들이 소유한 땅과 그 재산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과 재산을 빼앗는다는 것은 사회적인 신분과 권리, 생존권을 모두 빼앗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한 것처럼 이들이 이토록 땅에 집착한 이유는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사람들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재산권이자 부의 축적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 한 사람의 땅이 그의 가족의 테두리를 떠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빚 때문에 자신을 노예로 판다고 할지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그 땅이 또한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희년, 안식년의 규정이 이스라엘에는 있었어요. 심지어는 계대 결혼을 통해서 땅의 소유권은 그 집안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산이 없으면 그 한 집안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 형의 죽음 이후에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낳게 해서 그 가문에 그 땅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그 가문이 계속 보존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은 그런 제도를 취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향했던 이상적인 경제적 사회적 구조는 모든 사람들이 가족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여러 개 땅을 소유한 자유인들로 형성된 사회였습니다. 땅에 대한 소유권이 공동체 일원에게 보장된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권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권력자 지도자들은 밤새 궁리를 해서 연약한 자들에게서 땅을 빼앗고 그 산업을 강탈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약의 하나의 사건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절대자였던 왕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지나가서 봤는데 포도원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나에게 팔아라 라고 요청해요. 이때 나봇이 그래도 왕의 요청인데 좀 팔았으면 됐는데 안 팔아요. 이건 우리 대대로 우리 가족에게 전해오는 이 땅이기 때문에 왕에게 팔 수 없습니다 라고 왕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되냐면 왕이 근심하며 식음을 전폐합니다. 참 왕답지 않죠. 그러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막 이렇게 삐진 거예요. 나 저거 갖고 싶은데, 마치 아이들이 게임기 갖고 싶은데, 핸드폰 갖고 싶은데, 컴퓨터 갖고 싶은데 엄마가 안 돼. 그러면 이제 밥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삐져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왕이 지금 그렇게 삐져 식음을 전폐하고 있자 그 아내인 이세벨이 왕에게 묻습니다. 여보, 왜 그래? 뭐 때문에 지금 밥도 안 먹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물어봤더니 이제 아내에게는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내가 실은 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나봇이 나에게 저 포도원을 팔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속상해서 지금 이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어. 그러자 그 이세벨이 이제 꾀를 내죠. 이세벨이 아마 모르겠어요. 오늘 이 본문 1절에 말씀처럼 침상에서 궁리했는지도 모릅니다. 저 나봇의 포도원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찬탈해서 강탈해서
남편에게 줄까 고민을 하다가 계획을 세워요. 두 사람의 깡패를 고용합니다. 깡패를 고용해서 그 깡패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해요. 거짓 증언의 내용은 뭐냐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왜 두 명을 저주했냐면 누군가에게 유죄 선고를 하고 사형을 하기 위해서는 한 명의 증언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율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두 명 이상이 동일하게 그 죄에 대해서 저 사람이 죄인이다, 저 사람이 그런 죄를 졌다라고 증언해야만 그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세벨은 두 명의 불량배를 공연해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불량배들이 거짓 증언을 해요. 그러자 이제 나봇은 끌려 나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죽고 나서 주인이 없는 그 포도원을 왕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지금 1절과 오늘 함께 읽은 1절과 2절의 사건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처럼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아니 모든 백성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마치 아합 왕의 이러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합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므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었다면 그러므로 그것을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르고 섬겼다면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앞서 권력을 가진 이들이 악을 계획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계획하십니다. 본문 3절의 중간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이 족속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하나님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백성이라고 불러요. 내 백성. 그런데 지금 이 my people이 아니라 이 족속, 이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과의 거리를 두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들을 심판하겠다.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므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악랄하게 착취를 일삼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에 보응하심으로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내리시는 이 재앙을 누구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부유하던 이들이 완전히 망하게 되고 그들이 빼앗았던 산업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심판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으로 성취되게 되죠. 가장 부유하던 이 시절은 끝장나고 이방의 손에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과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느니라. 이 본문을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너희를 두고서 이러한 풍자시를 지어서 읊을 것이다. 슬픔에 사무친 애가를 지어서 부를 것이다. 우리는 알거지가 되었다. 주님께서 내 백성의 유산의 몫을 나누시고 나에게서 빼앗은 땅을 반역자들의 몫으로 할당해 주셨다. 그러므로 주님의 총회에서 줄을 띄워 땅을 나누고 제비 뽑아 분배할 때에 너희의 몫은 없을 것이다. 그 재앙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알거지가 되어 주님의 총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얻을 분깃이 하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쉬운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그렇게 힘과 권력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의 분깃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침상에서 악을 꾸미고 죄를 꾀하고 이를 행하는 이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상에서는 죄를 궁리하지 마시고 잠을 푹 잘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끝까지 탐욕에서 노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제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늦게 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잘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히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삶의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찾아오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아주 경쟁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악에 받쳐서 경쟁하지 않습니다. 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뒤로 물러설 줄 알고 망설이고 주저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 욕심대로 내 속도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도리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내 욕심대로 안 될 때,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도 안 될 때 그런 것이 아니죠. 죄가 욕망이 자기중심성이 나를 부채질할 때 망설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자리에서 죄를 궁리하지 않고 잠자리에서 일어나 아침을 시작하면서 그 전날 품었던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새롭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의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욕망에 이끌리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마치며 잠에 들 때,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잠에서 깨어 일어날 때 죄와 악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묵상하며 하루를 마치고 주님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침상에서 죄를 꾀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쉼을 통해서 또 때로는 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리셋하십니다. 그렇게 리셋하시는 이유는 죄가 나의 욕심이 자기중심성이 나의 삶을 주도하여 이렇게 몰아가려고 할 때 우리로 하여금 멈춰서서 야 그거 아니야. 네가 너의 욕심이 너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오셔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멈춰서서 주저하며 망설이는 그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주셔서 우리에게 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쉼을 통해서 죄가 악이 우리의 자기중심성이 나의 삶을 주도해 가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망설이는 때로는 그 주저하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